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좀 있으면 꽃이 필 텐데 우리 얼굴에도 예수님 때문에 웃음꽃이 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멘.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웃으시니까 훨씬 더 예쁘고 멋있으십니다. 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가복음 5장을 묵상하다 보면 기존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 뒤집히는 일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5장을 읽는데 5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면 이 5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건 보는데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피부병, 이 피부병을 옮지 않고 오히려 그 피부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자, 이 말이 우리들한테는 지금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들어서는 안 될 소리로 들린 거예요. 십계명 중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정말 이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젊은이가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중풍병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는 저 받아들일 수가 지금 당장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여도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성모독 중에 가장 큰 신성모독을 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선포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 동급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당장 사입이라 그러시겠죠. 사입이 심지어 성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쵸? 사입이 종교 하나 나온 것처럼 생각하실 텐데, 예수라는 젊은이가 하나님과 동급의 레벨로 죄의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이 상황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5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네가 동급이라고 말할 수 있냐? 너 인간 아니냐? 신성모독하고 있지 않냐? 라고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아예 그 사람의 생각에 쐐기를 박아버리세요.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정말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말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함부로 이거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돌로 쳐 죽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이 중풍병자가 나섰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환자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과 지금까지 본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5장에서 일어나는 유대인들의 혼란과 받아들일 수 없음은 굉장한 혼란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에서 유대인들이 받아야 했던 충격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충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27절, 28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하는데 세리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것도 뭐 그냥 그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구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지금으로 치면 매번 비유를 해드리지만 사채업자 정도 이미지 생각하시면 조금 비슷할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돈을 빼앗는 사람들, 그런 느낌이 비슷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레위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로 삼았어요. 절대로 쟤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 동족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 갖다 바쳤던 제가 절대로 하나님도 쟤는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자가 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세리직을 그만하고 예수를 따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사채업자 같은 그런 삶이 쉽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만약 오늘날 피도 눈물도 없이 살던 사채업자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목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뭔가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도 뭔가 깨림직하게 다시 다 변화됐을까 하는 느낌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었던 재물 가지고 상처 주었던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새 삶을 산다고 목사까지 되었다. 오늘날 그렇게 너무나 쉽게 목사님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5장에서의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충격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리 한 명, 딱 그 중에 가장 착해 보이는 세리, 레위 한 명만 딱 그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레위 한 명만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그 레위가 세리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평생 선하게 하나님만 믿던 사람들에게 이 장면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위화감 들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우리들하고 먹어야지, 우리들하고. 평생 선하게 살던 우리들하고 밥을 먹어야지. 저렇게, 저분도 맛이, 가명이지만 맛인데, 어쨌든.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막 파티 벌이면서 하는데, 너희들 다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예. 느낌이 이상하겠죠.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충격. 이 유대인들은 선하게 살려고 너무너무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정결함에 대한 집착이 너무 과도했던 사람들이라서 부정에 대한 그게 너무 과도했던 사람들이라서 부정한 거는 손도 안 대고 어쨌든 부정하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살던 사람들인데 부정했던 저런 사람들이랑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불편했죠. 그런데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그 세리의 굴레에
이미 그런 삶의 굴레에 갇혀서 스스로는 이 돈의 굴레, 원망의 굴레,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눈물 나게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보다 스스로 저렇게 굴레, 삶의 늪에, 죄의 늪에 빠져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천하의 나쁜 놈이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 눈앞에, 그런데 유대인들 눈앞에 세리 레위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의원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내가 의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스스로 죄인이고 스스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느꼈던 그런 세리들에게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들렸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이 말은 사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였는데, 결국 예수님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5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오직 돈밖에 몰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위해 내 돈에 목숨 걸 거야, 이거라기보다는 오늘 내가 먹고 살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책임지지? 그냥 머릿속에 돈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 필요한 그 사람이었고요. 나병에 걸려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스스로도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소리치며 스스로 사람들에게 격리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고요. 중풍병에 걸려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고요. 세리로 살면서 모두를 두렵고 힘들게 만들지만 돈의 굴레에 갇혀서 스스로는 어떻게 그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이 사람들 모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 유대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시 유대교의 주류는 뭐냐면 수행과 고난의 종교였어요. 많이 참는 것, 많이 수행하는 것, 그냥 내 욕구를 많이 참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네, 바리새인의 삶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바리새인과 비교가 되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 저희는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셔, 맨날 놀아요. 금식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노는 거예요. 대체 이게 하나님 믿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맨날 기도하고 수행하고 금욕적으로 고행하고 사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너무 편하게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하는 거죠. 이따위로 하나님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라고요? 혼인집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라고요? 혼인집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간혹 청년들이 예수님 믿는 삶을 뭔가 즐거움을 포기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하며 중점적으로 말하는 건 예수님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동의하세요? 예수님 30년씩 믿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님 믿으면 안 믿는 삶보다 훨씬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게 고정관념이 청년들은 없어. 그냥 다 참아야 되고 재밌는 것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는 삶이 훨씬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사는 삶은 고난과 아픔이 지배하는 삶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고난과 아픔을 이길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행으로, 수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참고 열심히 노력해야 어떤 내 이 고행과 수행에 이게 정결하게 돼야 그 정결함의 기준을 맞춰야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내 열심을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나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인정 안 해주고 저기 저 구석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정말 죄인인데 돈밖에 모르는 쟤한테 가서 야, 너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진짜 무식한 어부한테 가서 내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나같이 열심히 살고 나같이 성경 많이 읽고 나같이 기도 많이 하는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왜 저렇게 무식한 사람, 왜 저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왜 저 사람들만 제자로 삼을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열심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의로운 행함,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38절입니다. 자,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착한 행동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로 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눈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의원이 되어주셔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특별히 청년부 회장이나 임원들이 경험하도록 힘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봉사의 기쁨과 은혜예요. 물론 청년부 임원들 힘들어, 목사님 힘들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저는 봉사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장을 챙겨요. 매년 회장을 챙기는데 제가 처음 젊은이부를 맡았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이 지금까지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 회장은 거의 독박을 써서 혼자 고생하니까 회장이 끝나면 임원도 쉬고 싶어 하고 잠시 교일도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패턴이 몇 년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이렇게 봉사가 힘든 건가?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 회장들을 계속 챙겼어요. 청년부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또 청년부 회장으로서 성취의 즐거움, 어떤 행사가 잘 되는 기쁨, 그리고 뭔가 리더십의 이런 청년부와 그리고 하나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회장을 맡혀도 이 아이들이 튕겨나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건강하게 뒤에서 돕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물론 회장으로 부담이 되긴 했겠지만
젊은이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부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행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은 더 큰 고행과 고난이에요. 수행이고 철저한 자기 관리, 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하는 인생의 구원받은 자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고통을 참는 자의 삶이 아니라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한 그런 자의 삶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기쁨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지난주 저는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최소한 2-3번은 미리 40km 정도를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했는데 목사님께서 한 4시간, 5시간 혼자 뛰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길어서 어떻게 뛰어요? 그러셨는데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혼자 나가서 뛰었어요. 1월 10며칠이더라고요. 근데 뛰다 보면 이런 풍경이 보여요. 보여주세요. 예쁘지 않아요? 해 뜰 때 너무 예뻐요. 한 2시간 뛰면 이 정도 풍경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뛰다 보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연양갱인데 영양 보충용으로 8kg마다 먹어요. 근데 연양갱이 저 평소에 안 먹거든요. 근데 연양갱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돼요. 30kg 정도 뛰면. 그리고 뛰고 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지도가 완성되잖아요. 보면 청계천에서 쭉 내려가서 한강 따라서 잠실철교 건너서 쭉 다시 이렇게 한강 따라서 한강대교 건너서 교회 오면 42km예요. 자, 이렇게 지도 보면서 혼자 아무도 안 알아줘요. 사실 이거 올리면 처음 10km 뛰었을 땐 야 대단하십니다 이러는데 40km 이런 거 인터넷에 올리면 지독하다. 언제까지 뛸 거야. 무릎 안 아파. 안 좋은 소리가 너무 많아요. 관절 함부로 쓰면 나중에 고생한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데 혼자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이렇게 사진 보면서 오늘도 연습했다. 뭔가 혼자 뿌듯해합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월에 250km 이렇게 달려요. 그렇게 6개월을 3달은 달려야 풀코스를 완주하게 돼요. 그렇게 과정이 모여서 완주하게 돼요. 만약 그 과정이 저에게 지루했다면 저는 막 죽을 듯이 오늘도 어떻게 40km를 뛰냐 그랬을 텐데, 물론 길긴 하지만 한강도 보고 풍경도 보고 노래도 듣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중간에 간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소풍 가듯이 뛰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저는 저만의 즐거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렇게 뛰다 보니까 또 저 혼자 뛰지 않았어요. 정말 행복했던 것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만 박수 받았던데 담임 목사님도 10km 완주하셨고요. 그렇죠? 김동호 목사님은 심지어 아킬레스건 끊어졌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서 완주했어요. 유모차 밀고 심지어 저기 있는 19명이 신청했는데 단 한 명도 나고 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뛸 수 있었죠. 정말 이날 얼마나 추웠는지, 영하 6도의 바람은 얼마나 셌는지 칼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아픈 사람 없었고 나고 한 사람 없었어요.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 혼자 뛰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함께 해주는 교회 분들이 계셨고요. 담임 목사님도 함께 띄워주셨고 김동호 목사님도 띄워주셨고 이렇게 함께 청년들도 띄워주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막 청년들이 와 해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해가 뜨는 예쁜 풍경도 보게 되고요. 때로는 양갱 하나를 먹는 기쁨도 느껴지게 되고 때로는 이렇게 함께 뛰어가는 그 길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목사의 삶이 매일 죽을 것 같은데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우리 지하 인성이 윤성이 굶어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먹고 살기 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삶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만족도가 다른 청년들 얘기해보면 더 높은 것 같아요. 매일 부담되는 일이 있어요. 물론 내일 삼계탕 나눔이 굉장히 부담되긴 하지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즐겁고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도 참 좋은 분들이라서 좋고요.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하는 것도 참 즐겁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는 저희 딸이 올 줄 모르고 사진 썼는데 저희 딸이 어느새 5학년이 돼서 율동하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아빠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느새 5학년이 돼서 율동하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사진 찍고. 예. 율동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코로나 때 유초등부 몇 명 모였던지 아세요? 3명, 2명. 아니면 2명 모였죠. 마지아 마인성 모였었는데, 예. 제가 이 사진 찍는데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요. 이렇게 꽉 차갖고 함께 특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 가슴이 참 이 벅찬 모습을 보고 함께 사역하다 보니까 참 이런 기쁨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 부가 교회 학교의 주축이 되어 또 허리를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게 헛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또 청년부 이렇게 수련하면서 아이들이 참 모여서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역의 기쁨이, 사역이 참 길고 목사의 삶이 때로는 목사님 어떻게 힘드셔서 어떻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도 듣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해 뜨는 것, 그 양갱이 먹는 이 마라톤보다 더 즐거운 순간이 많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다들 힘드실 법도 한데 닭 들고 사진 찍어요 그랬더니 생닭 다리 꼬아갖고 다들 하나씩 드시고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고행이십니까? 고난이십니까? 천국 가는 티켓 사기 위해서 30년을 투자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절대로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런 천국과도 같은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과도 같은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삶이 좋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술 한 잔에 의지해서, 다른 즐거움에 의지해서, 차에 의지해서, 가방에 의지해서 세상에 다른 것 보여주면서 나의 잘됨을 보여주는 삶보다, 집을 보여주면서 자식이 잘됨을 보여주면서 나의 어깨를 올리고 잘됨을 자랑하며 사는 삶보다 그저 그냥 소박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이 아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통해 이 행복의 삶으로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자격 없어 보이는 레위 같은, 아까 그런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그들의 의원이 되어 줄게라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다른 행복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님 믿어서 행복할 때 우리 주변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고백하죠? 나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 한번 봐봐. 그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라고 할 듯이, 있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행복하면 뭐라고 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리고 그 행복의 삶을, 예수님 모르는 삶,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어봐. 진짜 행복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